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좀 시작하려고 해요. 이 말씀 시리즈의 제목은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교말성음. 그래서 한 10번에 걸쳐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이 소아시아 7개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찬찬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에게 어머니 이번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은 어렵다는데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걱정이 중보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 주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은 기독교 역사상 수없이 많은 해석들을 낳은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전히 이단들이 가지고 나오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꼭 이단들은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와요. 왜냐하면 성경에 유일하게 완성되지 않은 책이 바로 이 계시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제 서재에 있는 그동안 사놨던 이 계시록 관련된 책들을 쭉 뽑아서 살펴보고 읽는 가운데 두 마음이 공존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소망이에요. 소망. 기대. 아, 이런 내용이 계시록에 담겨져 있구나. 하나하나 제가 발견해 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한 대목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존 칼빈이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주석하지 않은 책이 이 계시록이래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상징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멀리했다는 내용이 제가 읽은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마틴 루터와 존 칼빈도 피하는 이 계시록을 저까지 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해석하며 이것을 설교할까라는 두려움의 마음이 사실 제 안에 공존하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제가 지식으로 해석하는 책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말씀인 것처럼 저 또한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아닌 이 로컬 교회, 리사운드 교회 성도님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부담 갖지 않고 한 주 한 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때에 이 어려운 계시록의 말씀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계시록 소아시아 7개 교회의 말씀을 작년 7월에 준비했어요. 작년 7월에 마음에 심는 복음 이야기,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7IM 설교를 다 마치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래서 7IM,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교회를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기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7개 교회에 대한 말씀을 까맣게 잊고 그 다음에 엘리야 강해하고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하고 룻기 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이제 올해 교회 펄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되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터졌어요. 그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교회로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이때가 right 타이밍이구나. 여러분, 소아시아에 7개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요한은 7개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가? 분명 그 7개 교회는 1세기에 존재했던 교회예요. 근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사실 완전수잖아요. 오고 가는 이 세대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의 시대에 과연 교회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들을 좀 여러분과 한 주 한 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아시아 7개 교회는 그 순서대로예요. 에서버두 사빌라. 설교 들으면서 좀 외워야 될 건 외웠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아 교회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장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1절부터 20절까지 긴 말씀들을 읽어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서론의 시간으로 이 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7 교회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우리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왜 이 요한계시록이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냐면, 여러분, 모든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기록했죠? 하나님이 직접 친수로 기록해서 주지 않으셨죠? 10계명만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셨어요. 인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는 장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룻기는 장르가 내러티브예요. 이야기식. 시편은 뭐예요, 장르가? 시죠, 시. 구약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요한계시록의 장르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르를 우리가 모르면 해석이 어려운 거죠. 3가지 장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요, 예언이요, 서신서입니다. 오늘 이걸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딱 열면 헬라어로 보면 아포칼립시스라고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포칼립시스예요. 이게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드러내다, 열어주다, 알려주다라는 뜻이에요. 뭘 드러내요?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뭘 열어주는 거예요? 닫혀 있었던 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뭘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묵시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나요? 노력해서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노력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노력해서 아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완전한 계시가 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 가장 완전한 계시가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 계시록,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의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2가지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종말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하여 누구에게 이 일들을 알려주셨다고 말합니까? 예수에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어렵게 복잡한 코드를 따맞추어 풀어내는 비밀책이 아니에요. 그런 책 많잖아요. 다빈치 코드 이래가지고 마치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어떤 복잡한 원리들을 자기만 특별한 영감을 받아서 해석한 것 같은 책들이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2시간짜리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뭐가 먼저 나오냐면 3분짜리 영상이 먼저 나와요. 그걸 무비 트레일러라고 그래요. 그 3분 트레일러를 보면 이 2시간짜리 영화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아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종말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압축해서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해석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이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계시록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다? 7 교회에게 주어졌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의 내용이 누구에게 보내진 책이에요? 소아시아 7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2장과 3장은 나머지 4장부터 22장까지 전체의 서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드러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에 이 땅에 드러난 게 뭐예요? 교회예요. 가시적인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드러났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서 복음은 누구를 통해 전해져요? 교회를 통해서 전해져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묵시냐는 거죠. 왜 요한계시록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 책의 첫 번째 장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그 시편에 담겨진 의미들을 은유, 비유, 이런 여러 가지 문학적인 기법을 생각하며 해석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과장이 많죠. 그대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시편 기자가 그런 여러 가지 문학 기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지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묵시라는 문학 장르는 포로기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왕성하게 유대인들이 쓰는 문학 장치였어요. 그리고 이 묵시는 뭐냐면 이 암흑기 때에 미래에 일어날,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상상으로 표현해내는데 이게 본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묵시 문학은 어떤 표현이 많냐면 색깔, 숫자, 형상,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적인 요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상상에 나오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용이 사탄 마귀로 존재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숫자나 이미지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한이 그 이미지, 색깔, 숫자, 형상을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은 총 404구절입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니까 이 404구절 가운데 구약을 직접 인용한 말씀이 300구절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직접 인용한 게. 그리고 구약에 있는 어떤 내용을 암시하거나 의미하거나 간접 인용한 건 1000구절이 넘어요. 요한계시록 404구절 안에 구약의 1500구절 이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7 영, 예수님의 모습, 이거 전부 다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환상을 그대로 요한이 그 의미를 가지고 와서 표현해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중요한 건 특별한 영감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왜? 이 성경을 1500구절 이상을 요한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써내려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한이요,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돌아보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들을 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이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는 것을 그대로 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을, 자기가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복음 사역을 했던 그 모든 것과 덧붙여서 또한 자기가
구약의 말씀을 받고 그 구약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의 응답으로 오셨다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문학 작품인 거예요. 여기 안에 구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라는 거예요? 예언서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장르예요. 이 요한계시록 속에는 묵시적인 성격의 모습이 있고 또한 이 요한계시록에는 예언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의 예언서 보잖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거 다 예언서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예언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언서는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들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예언 기도가 필요해.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좀 예언 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 그 성도님이 생각하는 예언 기도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의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지금 이 고난은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예언이라는 의미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예언서에는요, 장차 일어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언, 예고 있습니다. 예언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종말의 한 날을 얘기해요.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그 구약의 예언서들이 여호와의 날을 얘기해요. 그 여호와의 날은 그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영광의 날이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의미는요,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이 밑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성경의 예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게 하는 성찰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때 그 모습,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 주변의 나라들에 있는 그 어떤 멸망과 침략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가올 종말의 날이 의미가 있으려면 지금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입니다. 다가올 종말이 의미가 있으려면 지금 이 순간 내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종말의 그 여호와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이 종말의 날을 예언하면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반복해서 나와요. 그 광야 시대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반복해서 나온다고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고 그 역사 그대로 내가 살아내고 있을 때만이 앞으로 내게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세 번째 성격은 반드시 예언은요, 성찰과 예고를 통한 믿음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해요.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 엘리야 봤잖아요.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누구를 쫓아 살 것인지
너희들 선택하라. 이것이 예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을까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예상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 요한계시록은요 7개 교회에게 주시는 서신서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것이 묵시고 이것이 예언이며 이것이 또한 서신서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그 서신서예요. 또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서신서예요. 목회 서신서지요. 서신서란 말은 그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띄운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그럼 우리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서보드 사빌라 이 7개 교회의 메시지를 볼 때에 이건 상징적인 거니까 이 교회에 상징적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죠. 상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1세기 요한의 서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회람에서 돌려받던 실제하는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이 2장 3장을 볼 때 이 교회가 있는 에베소는 어떤 상황이었으며 그들은 도대체 어떤 아픔 속에 고통 속에 핍박 속에 이 메시지를 받았는가를 모르면 우린 성경을 내 스스로가 해석하는 거죠. 이게 서신서의 의미예요. 여러분 묵상 좋습니다. 큐티 좋아요. 그런데 큐티와 묵상을 깊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성경 공부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내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받는 특별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특별한 시대 속에서 살아내야 했던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동체를 이해하고 그 공동체를 품고 알 때 거기에 담겨진 메시지가 성령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능력이 되는 메시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 3가지 단어, 묵시, 예언, 서신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풀어내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3가지 단어를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3가지를 누가 요한에게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첫째, 충성된 증인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 증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셨어요.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바침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세요. 그래서 지금 그분은 어떻게 존재하세요?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18절에도 보시면 이 예수님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이 묘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인가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8절이네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표현해요? 나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12절부터 18절을 보면 예수님을 묘사하죠. 눈이 불꽃 같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눈이 불꽃 같을까요? 불이 막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입에서 검이 휙휙 나와서 다 사람들 쓸어버려요? 아니라고요. 이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거룩을 드러내고 그의 완전함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보면은 이 묘사가 뭔지 여러분 보세요. 긴 옷을 끌리면서 다니신대요. 몸에 금띠를 붙인대요. 구약에 이런 묘사가 되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가슴에 12 흉패를 붙이고 긴 옷을 끌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양이세요. 어린 양.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22장을 보면요. 이 어린 양의 메시지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린 양이에요. 유다의 사자 같은 분으로 이 땅에 오시고 말을 탄 군사 왕으로 오신다고 말하는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한 단어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이에요. 증인. 그가 죽임당함으로 승리하셨어요.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죠. 이 땅에 교회된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요, 이 12절부터 18절을 쭉 읽어보면 손에 쥐고 계신 게 있어요. 7 별과 7 금초대를 쥐고 계세요.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대요. 그러면서 요한은 이 7 별과 7 금초대가 뭔지를 말해줘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교회의 백성들이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의 칭찬이, 예수님의 책망이 진리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의 교회들을요, 목사나 장로들의 보고를 받고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큰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들은요, 부서를 다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목사들을 통해서, 부서 담당 목사를 통해서 도대체 이 부서가 어떻게 돌아가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보고를 받고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 사이를 걸으시는 분이래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요? 우리가 여전히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승리하신 예수의 백성으로 살지만 우리가 여전히 싸움이 존재하기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후렴구를 어떻게 나오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런 상급을 주리라, 이런 구조로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이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땅에서 이겨내야 할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싸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싸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지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라. 승리가 어떻게 온다고요? 고난 속에 온다고요. 우리가 여전히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누가 받냐면요, 사도 요한이 받아요.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저는 저 9절 10절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별한 3명이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요한은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닉네임이 있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래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면 그런 별명을 얻었겠어요. 그런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아들아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섬기라는 특별한 사명을 예수님께 받고 그 사명을 그대로 지키며 묵묵하게 에베소 교회 또 흩어진 교회들의 감독으로 그가 살아가면서 그는 어떤 이름을 받냐면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서 3서 보면 그렇게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는 너희들의 형제인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왔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밤모라 하는 섬에 죄수로 끌려와 돌을 캐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예수 열심히 믿는 것, 그 보상이 무엇인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 내가 받아야 할 상급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 요한은 마치 도전하는 것 같아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왔으므로 그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죄수의 신분으로 밤모라 하는 섬에 끌려와 그 100살 가까이 되는 노인이 돌을 캐고 있어요. 저는 이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도로 받기 원하고 누리기 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 한 구절의 말씀 안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떻게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외경에 보면 12명의 예수의 제자들은요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순교합니다. 모두가 다 순교해요. 톱에 목이 잘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순교를 당해요.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쓸 때 이미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이 11사도는요 다 순교했어요. 요한만 남아있어요.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 저도 순교하기를 원하는데, 저도 예수의 증인으로 그렇게 제 몸 불사르기를 원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까? 혹시 요한이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그 삶이 순교의 삶이다. 여러분, 순교라는 헬라어가요 증인이라는 헬라어와 같은 단어인 거 아시죠? 같은 단어예요. 이 마지막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도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순교의 삶은 예수의 증인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 메시지라는 것이죠. 요한이 이 메시지를 언제 들어요? 10절입니다. 어느 날에, 주의 날에 들어요. 요한이 이 모든 메시지를 주의 날에 듣고 주의 날에 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고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나의 생명이 거듭났음을 믿고 기뻐하며 그 주님을 예배하는 날, 그것이 주의 날이잖아요. 그 주의 날에 뭐가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려오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가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 선포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뭘 발견하기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 사명을 발견하기 때문에.
왜?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주의 날이 복된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에요. 저는 여기 앞에서 찬양할 때마다 제가 찬양을 너무 못하니까 찬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언제쯤 저는 멋진 찬양 인도자가 정말 설교를 하기 전에 온 성도님들의 마음을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때 탁 나가서 설교한 그때는 도대체 언제 올까요? 제가 찬송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송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찬송의 은사만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근데 이 메시지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여기 멋진 찬양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기 멋진 반주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의 날이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가 생명의 주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죠. 왜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를 받아야지만 복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만이 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은 어떤 자에게 주어져요? 읽고 듣는 자가 아니라 기록된 그 말씀을, 읽은 그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다 얘기한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영화 배우가요, 새로운 영화를 만나면 감독으로부터 뭘 받지요? 새로운 대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대본을 쫙 읽고 숙지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맡은 배역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그리며 그 영화 배우가 영화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요? 감독이 준 대본을 무엇으로 실천하죠? 온 몸으로 실천하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눈이나 머리나 가슴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그 성경을 살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 핍박 속에 있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 주신 책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휴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도 않은 단어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만 생각하면 그 옛날에 그 영화 생각하면서 휴거 자꾸 생각해요. 이 7년 대환난. 마지막 때 이 7년 대환난, 7년 대환난은 마지막 7년 반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그 고통을 피해가면서 살아가는 책이 아닌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죽은 어린 양과 같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이라고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음료, 바벨론 이거 말하는 책이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전쟁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책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텐데, 여러분 한 주간 좀 시간 있으시면 그 메시지를 좀 반복해서 읽으시고, 도대체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칭찬하시고 무엇을 책망하시는지, 또한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상급을 주시는지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다음 주 이 자리에 올 때에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목사만 흥분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